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서울의 경찰청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죄를 범하고도 이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인색했던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좋은 집에서 값비싼 옷과 음식을 즐기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이처럼 부를 누리면서도 가까운 이웃에게 한없이 인색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만을 챙기는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자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부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부자는 너와 나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부자는 너와 나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의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부자는 비싼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을 했다. 이 연락이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요, 연락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드링킹 파리, 술에 잔뜩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의 신분인데다가 살이 다 문드러지는 문둥병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개들이 와서 자신의 헌대를 핥고 살점을 뜯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삶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자가 이처럼 물질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도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저 자기 가족이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주변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그만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나사로와 같이 소외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신 물질은 그저 나 자신,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자신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나를 녹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태우고 녹여야 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도원 사업에 아주 크게 공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마틴이라고 이름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기병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군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때 그는 한쪽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굶주려 있는 불쌍한 사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참 돕고는 싶었는데 그 군복을 벗을 수가 없어서 망설이던 끝에 군복을 절반으로 짜게서 찢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찢어진 군복자락을 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틴이 말이야 나에게 헐벗은 나에게 이렇게 이 옷을 찢어서 덮어주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옷을 찢어서 나눠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당신께 하신 것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너와 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고 다른 하나는 너와 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겠어요.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제 나를 좀 떠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를 희생할 때 이를 통해서 이웃을, 형제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을 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알리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 사는 형제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웃에 해가 되는 그런 삶을 떠나서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요, 영과 육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십니다. 부자는 영과 육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행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영의 세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본문의 부자를 보면 육신적으로는 마음껏 즐기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돈을 원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마디도 볼 수 없는데, 그가 영적인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건만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육신은 건강했는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죽은 몸이었다. 죽은 영혼이었다. 주변에 보지만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좀 감당하고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예. 누군가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육체는 다른 동물에게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생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고운 얼굴도 내일이면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검은 머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흰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육체보다 영혼을 보존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깊은 음부 가운데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은 많이 먹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만족은 누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어떠한 영혼의 만족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도록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큰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까지도 감당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요 현세와 내세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이루었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부자는 현세와 내세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정해주신 그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를 보니까 그는 현재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결과로 현재 삶에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세에는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음부로 불리는 그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맛보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라도 제발 내 혀끝에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보지만 그는 거절당하고 개처럼 슬피 울부짖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상호라고 이름하는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예.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보면 거기에 저자가 지옥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지옥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저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지 너무도 고통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메아리쳐서 들리신다면,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겨진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기도하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잠깐 후면 떠나게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구약에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목표를 두고 살았어요. 먹고 즐기는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노아가 그처럼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처럼 그들에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떠날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일 걸.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대부분 세상을 따라서 즐기고 만족을 찾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같이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과 닮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한 삶, 영원히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분께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영생을 소유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믿는 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송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드레에게서 배우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가게가 없다 그 말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보내서 가서 다 각자가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때에 빌립이 그런 말을 한 거지요. 우리가 줄 게 어디 있고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도 1,400만 원 필요한데 그런 돈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빨리 계산이 되는 사람인데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안드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때에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애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좀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린애 도시락 1개예요. 지금 어린애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애 도시락 1개 가져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지금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아저씨가 달랜다고 호락호락 주었겠습니까? 안드레 아저씨가 얘야 일로 와봐라. 그 도시락 좀 줘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갖다 쓰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안 그래요. 어른이 주면 애는 잘 받지요. 그렇지만 애가 가져온 거 어른이 뺏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안드레가 얘기를 했겠죠.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야, 메시아신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보고 먹을 거를 주라 그러시오. 근데 우리가 먹을 게 뭐 있니? 근데 보니까 네가 도시락 지금 가지고 있네. 점심 먹는 거 잊어버렸냐? 예, 제가 놀다가 먹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저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한번 좀 드려볼래? 걔가 뭐 한마디에 아멘, 여기 있습니다. 그랬겠어요? 아저씨 유괴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사람 조심해랬는데, 근데 뭘 주고 뺏어간다, 뭘 주고 데려간다 그러는데 아저씨는 내 걸 뺏어가요? 좀 이상하네. 얘기가 앞뒤가 안 맞네. 별말 다 했겠는데 하여튼 얘기를 잘해가지고 애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 여기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너 나한테 주지 말고 직접 네가 주님께 드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애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압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애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드리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밥 먹자 그 말이에요. 앉게 해라.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앉히는데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1절 계속 보죠. 같이 보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소원대로 다 주셨는데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거 없게 해라. 음식 낭비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모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먹여?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사?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때 빌립은 계산을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다른 재주 없고 능력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잘 설득시켜서 이거를 주님께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한 것은 이렇게 드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나는 뭐 능력 없고 재주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겁니다. 나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안드레가 한 일은 내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메시아 만나는 거야. 같이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인도한 거죠. 두 번째 한 것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 그러시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첫 번째 베드로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로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요.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 남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으면 이 남은 거 어떻게 쓸까요? 남은 거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쓸까요? 소년에게 일로 와라. 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게 웃도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왕창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얘가 내놨으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야지요. 아멘이시지요? 걔가 가져가야죠. 얘가 다 낸 건데.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는 가질 만큼 다 가져가고 얼마나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갔겠어요. 참으로 안드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 읽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인데 그거는 그들의 독립기념일, 해방일과 같은 너무 귀한 날인데 우리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하여튼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명절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은 다 모이는데 다 그렇게 모이지만 남자들이 모이는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몇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는데 헬라인 몇이 와서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뵈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람들이 빌립을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문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헬라가 지배했었는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교육을 좀 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제일 똘방똘방한 사람이 빌립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야 예수님 만나겠구나. 제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좀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굴 만나려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장을 통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뭘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는 빌립이구나. 제일 똘방똘방해 보이고 제일 계산 빨라 보이고 또 이렇게 막 잘 움직이니까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에게 야, 저기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안드레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빌립은 안드레에게 밀어버렸을까? 자기가 안 가고 이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린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 지역에 가셨어요. 가셨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도 아주 흉악하게 끔찍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뭐 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은 앞에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자 한 명이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다 들리지만 멀리서 볼 때는요. 예수님 걸어가시고 제자들 뒤에 따라가고 한 여자가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음식 먹고 돈을 안 냈든지 뭐 분위기가 하여튼 좀 이상한 분위기에 막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이 뒤도 안 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민망하고 좀 안 좋고 예수님 왜 그냥 가시고 그러시는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좀 얘기를 하시든가 가라고 그러시든가 좀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칼 같은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봐. 딱 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교독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근데 이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절을 하면서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주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가 병 고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고치는 것보다도 내 딸의 문제를 고치는 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딸은 여기 지금 없으니까 현장에. 그런데 이건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예요. 그런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니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이방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 데려가? 나는 이방인에게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 빌립아,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왜 데리고 왔니? 그러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찾아봤을 때 안드레에게 찾아간 거예요. 야, 안드레, 지금 여기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는데 나 좀 바쁘거든. 네가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 빌립은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요, 이 빌립 생각에 무슨 부탁을 해도 그냥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할게. 알았어. 그래, 내가 가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12제자 가운데 내가 볼 때는 빌립이 볼 때 안드레가 제일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이 볼 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 같이 보이고, 저건 막 너무 약아가지고, 저건 그냥 바늘 찔러봐야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건 좀 이렇게 좀, 그냥 좀 헐렁한 것 같아. 사람 좋은 사람 같아. 그렇게 좀 이렇게 여유있게 안드레 같이. 그래가지고 빌립이 가가지고 안드레한테 가서, 안드레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안드레와 빌립이,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빌립이 뒤에 왜 따라가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예수님 사실 저한테 왔는데요, 제가 바빠가지고 안드레 시킨 거거든요. 제가 이러려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혼날 때는 빠지고 칭찬받으면 끼려고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은 뒤에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시험하시려고 너무 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드레가 앞장서고 빌립이 뒤를 가는데 예수님께 그냥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대요. 예수님 보고 싶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드디어 부활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선포를 그렇게 거기서 하시게 되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안드레도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방인들 데려가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혼날 텐데 안드레 그 생각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든 마약을 하는 사람이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든 술주정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소매치기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생각에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좀 혼날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막 마음이 헷갈리는 마음이 있지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내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고 그것도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거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나는 베드로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 내가 무슨 재주로 베드로를 바꿔? 내가 무슨 재주로?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나는 이 많은 2만 명의 사람을 나는 먹일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지만 옛 거를 내 갖다 드리면 옛 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안드레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은 사람이. 내가 좀 약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왔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서 악수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밥 같이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방인을 데려가면 예수님이 너 왜 이방인을 데리고 왔냐? 사람들 다 보는데 나 곤란하게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 굴려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안드레야 네가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이분들이 주님 만난대. 만나고 싶대. 주님만 만나면 주님 역사하실 거야. 그랬더니 주님은 과연 역사하셔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인도했더니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지었다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드레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 남의 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주님께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주님은 다 역사하시고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도했을 때 그분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년을 잘 설득해서 오병이어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만들게 되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장본인은 바로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을 주님께로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헬라인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로 무조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께로 그렇게 그 영혼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안드레는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죠. 이 말씀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로 가져가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문제점이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 문제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안드레에게서 배우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당황해서 말로 표현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적이다, 불가사의다 라고 하는데 암을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런저런 대체요법을 철저히 실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체요법, 즉 자연요법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밝혀내지 못한 치료약이 자연 속에 분명히 있다는 뜻으로 어떤 질병이든 간에 치료 방법만 잘 찾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역경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약 90%가 병원의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죽었다는데 이미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체의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 직장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암의 공통점은 면역력 저하라고 합니다. 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설계도 R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RNA가 정상세포의 DNA에 파고 들어가서 DNA와 결합해버리면 정상세포도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에는 반드시 암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는데 백혈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를 조사한 결과에서 백혈병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었고 백혈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세포의 DNA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험을 몇 번 해보아도 정상세포의 DNA에 백혈병 바이러스와 똑같은 RNA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암세포는 생기지만 면역세포에 의하여 통제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은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대체요법, 자연요법인지를 알아보면 식이요법, 민간요법, 자연치유력, 면역요법, 생리적, 자연치유력 등의 대체요법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원한 쾌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에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묶은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한 교회에서 종말론적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불손한 태도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맨 앞자리로 나와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사람은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다가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는 즉시 대답을 했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역시 선생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그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지요. 주님의 재림이 선생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진리가 선생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뜻이지요. 라고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건치 못한 이 남자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목사님께 저의 얘기를 가서 얘기한 모양이군요. 한 가지만 보면 나머지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언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우리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